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 주제로 지금 3주 동안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를 입으라.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입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죠. 그죠?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도 두 가지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따라합시다. 거짓을 벗고 진실해집니다. 분노하지만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6가지를 쫙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뿐이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셨어요?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진실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로 인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다시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화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이웃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는데 왜 우리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뚝 서서 가장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 구원을 나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자꾸 독단적인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경기도의 기도원에서 마스크 다 벗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거기서 밥을 먹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과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받고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입신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입신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내가 올바르게 함께 살아가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삶으로 산다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예 본질적인 것부터 건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쓰임 받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타나는 변화 세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떠십니까? 솔직히 불편하죠. 이게 정상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거실에 계속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상상해 보세요. 계속 그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TV도 못 보죠. 뭐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있지도 못하죠. 또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 거야? 근데 이분이 하루만 계시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딪히고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안 불편해. 왜?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사니까.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가 결국 내가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결국 순종하게 되는 일,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8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 나는 한 주간 도둑질 한 적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혹시 직업이 도둑놈이신 분 계세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이 자본주의 가치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자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내가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얻은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자본주의예요.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다? 이건 공산주의죠.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침해한다? 이거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게 자본주의예요. 개인의 소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소유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소유 개념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분은 좀 많으시네요. 1분은 한 2분만 아멘 하시던데. 솔직하게 다시 한번. 진짜예요, 이거.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졌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요, 기독교의 복음과 자본주의가 부딪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유 개념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합당하게 그 주신 그러한 물질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 다시 한번 표주세 번역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열심히 성실하게 경제활동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을 어떻게 하래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소비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도 한 주간 이 말씀과 또 다시 한번 싸우게 됐어요. 저의 소득과 저의 재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11조와 몇몇 기관에 약정 후원하는 것 빼고 거의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 지출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살림이 너무 빡빡해요. 페이를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빡빡하잖아요. 왜 빡빡해요? 조금도 여유가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지금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살림이.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싸웠어요. 그리고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단할 차례가 되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동탄 꿈의 교회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선교지와 비전 교회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NO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는 지난주 뜻깊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주보에서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던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운동 본부를 운영하시는 조정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웨슬리 선교 하우스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불났던 사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진에 보면 그 불났던 그 게스트 하우스를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도 실려 있는데요. 거기 선교 하우스에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한 시간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지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으니까 정말 이 선교 현지가 정말 심각해요. 지금 아마 최대의 위기일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올 수도 되고 모든 그 정부들이 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지금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제가 또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해주셨던 강원면 목사님 아시죠? 강원면 목사님께서 베트남에서 지금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15일간 격리 중에 계십니다. 어느 모처에서 격리 중에 계셨는데 이제 어제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 격리 중에 계신 그 목사님을 제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한 상자 드리고 왔는데요. 계속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이웃들이 많이 있다. 또 어느 때는 이게 자꾸 저의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시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저의 생각이 아니, 제가 선해서 제가 착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 귀에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소유도 그렇고 교회의 재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아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를 여러분들에게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 정신이 10의 9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것이 11조 정신 아니겠어요? 이 정신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이웃들과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저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고백했죠. 제가 계속 자전거를 보고 있었다고. 근데 자전거를 보지 말아라. 뭐 1, 20만원짜리 자전거야 뭐 살 수 있죠. 근데 남자들은 또 뭡니까? 장비빨 아닙니까? 장비빨. 그러면 제가 또 지름신이 임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재정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어디냐? 장비를 사고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는 것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재정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그렇게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저는 우리 자본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아주 건강한 경제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육강식 속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착취하고 더 수탈하는 그러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런 괴물과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장이 공정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일, 이것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와 기업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저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걸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예요. 그죠?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있던 것도 뺏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서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고 그러면서도 합당하게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 말도 못하냐? 말인데 뭐 아니에요. 말은 힘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혀의 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아예 입 밖으로는 더러운 말은 그 어떤 말도 밖으로 내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압축해 봤어요. 더러운 말은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이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삐딱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정말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만 지금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로 된 일이 없게 가요. 된 일이 없도록 내가 돌아가고요. 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엉뚱하게 선택해요. 바보같이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기회라고 믿어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이 동탄 꿈의 교회는 이 상황이 오히려 큰 기회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세요. 더러운 말은 또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다고 그랬죠. 더구나 지식인들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식인들이 거짓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참말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을 여러분 늘 깨어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뭐냐? 세 번째로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말은요 움직여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은 발이 달려 있어서요. 이 말은 반드시 담을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놓고 우리 두 사람이 비밀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반드시 담을 타고 넘어가서 그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이 그대로 들려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놀라워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이미 그 사람이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말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측에게 한 말이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의 한 말이 달라지면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세상이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때, 거짓말할 때,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교회는 이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곳이에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들한테 막 윽박을 지르고 조교들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워커발로 막 때리고 그 철모를 막 뒤통수 팍 때리고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막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다가 주일이 되어서 종교 행사 시간에 교회를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군종병이 저보다 한 몇 개월 더 먼저 왔겠죠. 군종병이 훈련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인격적인 말을 들어본 거야. 여러분, 여러분, 야 임마! 그 말만 듣다가 여러분, 그리고 뒤에 힘드셨죠? 조라고 하는 말에 너무너무 막 그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야. 막 감정이 막. 오랜만에 인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막 감정이 막 쏟아지는 거 있죠. 야,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덕을 세우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언어. 이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면 복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세상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세상의 언어?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써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영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의 언어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언어를 갖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긍정적인 말들.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말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과거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늘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모든 현실이 이제는 감사가 되고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거나 암울하지 않고 소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을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오래 사귀고 봐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처음엔 참 친절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오래오래 가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야,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배신감과 놀라움에 우리가 금치 못할 때가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런 말들이요. 절대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로 결국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전히 기경되고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직분이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복음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복음의 언어가 유창하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영어 공부할 때, 지금은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지만 한참 공부할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관용구나 수고를 달달달 외웠죠, 그죠? 뭐 인스파이트 오브 뭐 네버더레스 그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달달달 외우는 거죠. 아니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고 달달달 그것을 내가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따로 놀던 문장과 단어들이 통합되고 응용되고 적용되면서 각 문장이 연결되면서 말하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되고 기계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탁 통합이 돼서 이제는 내 입에서 저절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가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100몇 개의 문장만 통으로 외우면 영어를 잘한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언어 10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이 10문장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유창해지겠다. 마치 영어가 유창해지듯이 복음으로 유창해지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 꺼내세요. 자, 복음의 언어 10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언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뒤에 딱 계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자신감을 갖자는 거죠.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석형아,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동탄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마. 자신감을 가져. 이게 복음의 언어죠. 두 번째 복음의 언어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원래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석형아, 겸손해야 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가락질 할 만큼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의롭지 않다고요. 우리 모두가 원래 죄인이었다고요. 겸손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성실했죠.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가졌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했고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도 실패한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네 번째,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시라고요. 좀 제발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욕망을 자꾸 투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라고요. 6번째,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시 6번째,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요 얼마나 알량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허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연인들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 허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번째, 시작.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요 제 마음이 아직 동의가 안 돼요. 제 감정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아직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아직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통렬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정말 기계처럼 즉각적으로 로봇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어서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언어죠. 8번째,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려갑니다. 우리 내려가야 돼요. 9번째, 시작.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언어예요. 마지막 10번째,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아. 강자들의 세상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일 뿐이야.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언어에 유창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밖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만나서 입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자꾸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처음엔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고 그러면 나의 밖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가지가. 오늘까지 4가지 했죠. 여러분, 거짓을 벗고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세요. 그러나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그런 신뢰와 그리고 분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 이제는 일체로 세상의 언어 쓰지 마시고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